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이룰 때마다 참 우리가 먼저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막 진짜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겁을 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안에 갇혀 있다 그럴까? 한계를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전도하는 걸 어려운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되게 간단했어요. 자기가 이제 받은, 자기가 경험한 그 만났다. 길에서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살아 계시다. 이러면서 이제 전하면 되는데 우리는 되게 이렇게 힘들게 생각한다 그럴까? 한계, 자기만의 한계에 갇혀 있다 그럴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나는 그때 이후로는 내가 이렇게 요번에도 그 수련원을 갔는데, 그 이제 같은 방 쓰는 이제 김순애 선생님이 나는 좀 궁금해. 선생님은 교회에 안 다니는 것 같은데 밥 먹을 때는 기도하고 먹는다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루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쭉 설명을 했어.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제 언제, 그 선생님은 이제 남녀 중에서도 만났기 때문에 알아요. 거긴 뭐야? 거기 크리스찬이야? 거기도? 아니지.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해줬어.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이 궁금증이 풀렸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 이 선생님은. 근데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열심히 다녔는데? 응, 근데 기회가 이제 말을 걸으니까 내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또 이제 한 2시간을 열심히 이제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때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심장이 막 하나님이 막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크리스찬을 두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게 되게 안타까워. 그럼 그때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얘기를 한마디만 했었어. 내가 회개를 했지 그때.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거 했다기보다는 안타깝지. 그 말을 듣고 이제 돌아볼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 전혀 무시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하는 사람은 전하고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말고는 그 사람의 몫이고 일단은 전하는 거는 우리 몫이야. 근데 그렇게 이제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됐는데도 전하질 않은 거예요. 내가 좀 창피했다 그럴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해서 우울증이 없어졌고 세상이 충만해졌다. 당신도 믿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시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왜 못했는지. 그럴 수 있어. 네. 특별히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나는 여기 보면은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한다 그래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리는 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그 인도가 있어야지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위에 보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면 이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진짜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막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나는 모르잖아요. 내 몸은 이 사람이 뭐 어떤지, 기회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거기도 보면은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 사막으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 사도? 아니 그럼 집사 빌립. 그 어디 나오지?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가잖아. 그 어디 나와? 빌립이?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 같아. 그런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막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무슨 구절을 읽고 있냐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털 깎는 양같이 이 잠잠한 양이 누구냐, 내가 어떻게 알겠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때 딱 올라가가지고 빌립이 딱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 풀어지잖아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리고 그 읽은 것 같아. 그리고서는 이제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데 내가 빌립이었나?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막힘이 있겠냐 막 이러면서 이제 바로 침례를 받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가 그 내시에 의해서 이제 다시 또 전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가 그거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비밀의 문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는 걸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빌립이 12제자는 말하게 아니지? 하시기를 구하라. 12사도 아니지? 12사도의 빌립이 아닌 것 같은데? 사도행전 아니 사도행전에 참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이 보고 부분 보면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정말 이 전도의 문이 비밀스럽게 열리죠. 그리고 전도가 되죠. 진짜. 그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의해서 또 전도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거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4절에도 이제 그게 나오죠.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딱 궁금한 거를 딱 말해주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죠.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고 이제 5절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외인을 향하여서는 이거든요. 이제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기회를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겠고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그때 기회를 사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이 또 있었을 거예요. 편지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뭐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기회를 사질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서 기회를 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기회를 주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나는 이 말씀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 무슨 뭐랄까 빈 강정 텅 빈 왜 텅 빈 영혼이 없는 말하기가 또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감동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정말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 경을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아주 뭐죠? 영혼 없는 말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없는 말. 그러지 말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는 그 은혜의 말씀에는 진짜 이렇게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이 담겨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맛이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항상 깨어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텅 빈 그런 말로 오히려 그 해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많은 일꾼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제 저는 10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랬는데, 이제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예전에 어떻게 해석한 적이 있냐면, 이제 이 서신서가 이제 먼저 다 쓰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서가 쓰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가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쓰여졌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복음서를 쓰려 그러면은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도움을. 그런데 이제 이 골로새 교회가 마가에 대해서 명을 받았다. 이 부분이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마가복음을 쓸 때 마가가 골로새 교회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마가가 참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짐 들고 가다가 막 너무 힘들으니까 막 돌아가고 막 이래가지고 바나바랑 바울이랑 싸우게 된 계기가 있었잖아요. 마가가.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함께 갇히고 이렇게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바울을 도와주고 갇히고 같이 이렇게 계속 같이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을 쓰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지금 처음에는 이제 베드로의 아들이었잖아요. 베드로의 아들 마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전도해서 키운 사람이 이제 마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전도해서 키운 사람이 누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가가 이제 성숙해서 복음서를 먼저 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골로새 교회에서 그걸 도와줘라. 함께 복음서를 써라. 이렇게 하는 그런 구절인 것 같고. 마가가 제일 먼저 썼다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대. 마태복음보다도? 신기하지. 마태복음 제일 먼저 나오잖아. 그런데 이제 그거는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묶은 거래. 그런 건가? 길이에 따라서 묶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 AD 50년 후반 70년대 이전. 하여간에 이제 복음서가 이제 필요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좀 지혜롭게 하고 싶은 거죠.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때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는 그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혹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또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눈바하고 어떤 여자인가? 아니면 눈바가 여자인가? 모르지.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만 원문을 볼게. 여자네. 눈바가 여자인가? 눈바 and the church in her house.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많은 되게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자기네 집이 이제 모임을 갖는 장소, 그러니까 모임을 갖는 장소가 됐겠죠. 눈바의 집에서 예. 모임을.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들이 참 그런 역할을 해줬다 하는 생각이 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들이 혼자서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전하고 막 이래도 이제 사도 바울이야 뭐 이렇게 왔다가 또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여자잖아. 브리스길라가 네 교회를 개척하는데 사도 바울이 네 교회를 개척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브리스가 이제 그 역할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거죠.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동역자로서 참 아름답다 이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나왔다가 나중에 순서가 바뀌었어. 그게 이제 킹 제임스 왕이 좀 성차별주의자래요. 그래가지고 그 킹 제임스 성경에는 다 순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근데 이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온 이유는 아마도 이제 믿음에 있어서 더 아굴라보다 앞선 자매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하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보니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목숨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진짜 여자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초대교회 여자들 너무 멋있고 그리고 이제 에바브라는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그 사람이잖아요. 에바브라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서 온 12절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러니까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가서 또 소식을 전하고 그런 거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고 항상 거기를 골로새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에게 와 있었던 사역자가 이제 그 에바브라.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이제 나았죠. 사실은 나았다고 보이죠. 그리고 양육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했던 이 이제 초대교회의 이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이 성경에 이름이 오른다는 거는 진짜 너무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2000년이 넘게 이렇게 2000년이 넘게 이렇게 이 사람은 뭐 변질됐어 막 이게 아니라 또 모르죠. 이 사람이 죽을 때 또 회개를 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하여간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는 나쁘게 기록되는 거 말고 이렇게 이제 동역자로 기록되는 거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 그리고 항상 같이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보내줘요. 두기고도 보내주지만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주죠. 그러니까 두 증인을 보내주죠. 그러니까 혼자서 다니지 않고 항상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혼자서 다니면 좀 약해요. 약하고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둘씩 이렇게 보내는 게 참 바울의 이제 그런 세심한 마음 둘씩 보내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둘씩 보내는 건가?
두기고와 거기 두기고도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는 말은 있는데 구절에 그 밑에 보면은 아리스다고와 마가 여기도 무난한다고 돼 있거든. 아니 근데 여기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내는데 그리고 구절에 보면은 함께 보낸다 나와 있어.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같이 간다는 걸로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10절에 보면은 아리스다고와 마가 무난한다는 얘기가 보낸다는 얘기인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아니야, 이거는 무난한다는 거야. 이거는 무난하는 거고 보내는 거는 두기고랑 온네시모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자기 투옥을 근심하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기 일행의 사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마음을 위로하려는 것이다. 두 사람을 보내네. 네. 하여간에 보내죠. 그리고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의 문안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거야. 10절 11절은 문안을 전하고 있는, 간 게 아니라